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가롯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롤 모델로 삼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이어지는 복음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과 뜻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달 전부터 저희 부서 아이들과 함께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몇몇 친구가 사무실로 와서는 목사님 화이팅! 하고 외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던 본문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유를 찾자면 더 찾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본문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선 제자들이 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감람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바로 감람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목도한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마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8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이들은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과 14절 저희가 아까 읽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인 거예요. 우선 이 장소에 모인 인원들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는 아마 저희 교회보다 작은 규모의 교회이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뭐 잘 갖춰져 있겠습니까?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따로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 모였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정도의 수준의 규모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당이라고 해서 뭐 오르간이 있거나 피아노가 있거나 좋은 악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소만 있었습니다. 다락방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는 무엇을 했다고 하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소나 좋은 장비가 있었던 것,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것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마음을 같이 했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겠죠. 어떤 생각일까요?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의 복음 가운데 초대교회는 기도에 한마음이 되어 힘썼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신들의 교회에 시스템적으로 돌려버립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같이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설교를 같이 들어야 하는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는 기도하신 한 사람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수의 기도를 인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마치면서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곡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3절에서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한 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다시 바로잡고 180도 바뀐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며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명단에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13절에 가룟 유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리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인데요.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의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말하였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잔인한 것을 이렇게까지 기록을 다 담나라고 싶을 정도로 유다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대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악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악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죠.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자신의 칼을 꽂고 자신의 배를 뚫어 스스로 자결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는 아합 왕도 전쟁터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싸우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그가 맞고 전쟁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마차 위에서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그의 피를 누가 먹죠? 개들이 핥아 먹었다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는지,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죽음을 그린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붙잡히시던 장면부터 판결을 받으시는 것과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성경이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의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저주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곳에 원래 있어야 했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남의 죄가 아닌 나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유다가 귀한 직분을 얻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비록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갔지만 한때 그는 분명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직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실 한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았던 그가 성경의 말씀대로 타인에게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0절 말씀은 구약의 시편 중에서 두 구절 말씀을 하나로 엮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인데요. 우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구절이요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19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가 죽은 밭. 그가 죽은 밭은 어느 밭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값으로 주고 산 땅값이었어요. 그 땅을 아겔다마라 이름 붙여지며
피밭이라 하여서 그 누구도 살지 않는 밭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죽는 것도 말씀의 성취가 된 것처럼 또 무엇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냐면 20절의 뒷부분이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 또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굳이 사도를 새로 뽑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11명 그대로 가면 안 됩니까? 그냥 11명으로 사도 그대로 밀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굳이 한 명을 더 뽑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 지금까지 성취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일종의 순환 논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고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며 그릇된 결정들을 하죠. 특히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끔 인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대신에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웁니까? 사무엘을 세우시죠.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어가게끔 만드십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잘하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촛대를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다윗에게로 옮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으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어떠한 일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의 직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취해져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12이라는 숫자로 다시 맞춤으로써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자신의 백성을 말씀하실 때 12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방 족속들을 섬기는 12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12과 12이 곱해지면서 144가 되고 거기에 다시 충만한 수 1000이 더해지면서 14만 4천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7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치 진짜 실제 숫자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단체가 있죠.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한번 비웃어 주시고 그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야 이거는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그리고 충만한 수 1000이 합쳐져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지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진짜 그 숫자냐라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은곡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자, 예, 그래서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제 사도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죠. 새롭게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어야 할 사람은 늘 기존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우리와 함께 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1절에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안 믿고는 배기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둘 모두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성. 아, 예수가 실제로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한번 믿어볼까?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서 앞으로 살아갈 자, 죽는 날까지 살아갈 자, 천국에 임할 때까지 내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역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도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대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실제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다. 그 사귐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 사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이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늘 우리 안에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또한 신앙은 단지 우리의 습관에 묻혀서 우리의 어떠한 감동도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며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버티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눈을 가릴 수가 있느냐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늘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거 결코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는 실제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의 무리에 늘 함께 있었던 자였는가?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사귐이 있어서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에 부합한 사람으로 초대교회는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뽑습니까? 24절부터 26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주님의 교회는 다시 주님 앞에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였습니다. 모든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결정하신 바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다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하여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비 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는요, 이 풍속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더 분명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밝히 계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비를 뽑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 시대에 다시 제비를 뽑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해버리는 그러한 옳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를 세우면서도 기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응곡교회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과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심을 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그러했고 그곳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응곡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역사로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자신들의 구주인 것, 부활하신 분이심으로 알고 그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귐을 갖는 그러한 귀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